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춥고 또 아이들은 시험을 앞에 두고 또 삶의 여러 문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칩니다.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죠. 51년 52년에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질문이 있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나름 경험하는 한계, 인계점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재림에 대한 이 궁금증입니다. 이거에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죠.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삶도 궁금한 게 있죠. 막 답답하고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세월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걸어 나오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만나죠. 요즘은 지하로 걸어오거든요. 지하에 거의 끝까지 걸어올 동안 아무도 안 만났는데 마지막에 누가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퇴근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이신 것 같아요. 딱 한 명 만났습니다. 교회까지 걸어오는 동안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시간에 아무도 안 만나요. 근데 그 시간, 그 길은 주로 출근 시간, 아니면 애들 학교 가는 시간, 학교 시간, 이럴 때 사람이 많죠. 학교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인데 새벽에 왔다 간 거죠. 그럼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다니는 시간대에 안 오면 그 사람이 안 온 걸로 생각하죠. 왜? 내 눈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다니는 시간대만 그게 모든 시간에 이 다인 줄 아는 거죠. 제가 새벽에 다녔는데 저보다 일찍 다닌 분도 있겠죠. 저희 동네 연예인 삽니다. 염경환 씨가 페라리 타죠. 1억 5천짜리 2대. 그 다음에 카니발도 타고, 카니발 제가 차 번호 알아요. 어제 그 아내분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사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거죠. 근데 이천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예인, 우리 아파트 사는데. 연예인들 많이 살아요. 못 봅니다. 옛날에 우리 아파트 위에가 펜트하우스인데 연예인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럼 가끔 만났어요. 동선이 다르면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시간대가 다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못 만나면 없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왔다 가셨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미 왔다 가셨으면. 이런 거죠. 내가 못 봤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내 것만 고집해.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 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내가 일어나는 때, 다니는 때, 뭐 할 때. 그 시간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 안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뭐를 하고 있다고요. 뭐를 해요. 이걸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시간의 때가 아니라 상황의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닙니다. 학생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딱 1분만 핸드폰을 봤어요. 1분만 공부 열심히 하다. 근데 하필 1분 핸드폰을 볼 때 선생님이 온 거죠. 그러더니 너 일로 나와. 핸드폰을 봐? 그러더니 끌고 가요. 그리고 퇴학을 시켜버렸네. 이런 거죠. 하필이면 그때에 온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아니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애는 거꾸로 계속 놀고 있었어. 그런데 궁금하네 하고 책을 폈는데 하필 그때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뭐야, 할 때 온다는 거야. 할 때. 예전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요, 긴장하고 들어갑니다. 전도사를 처음 큰 교회를 갔는데
7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주일날은 좀 자유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타이트하다가 주일은 부서 예배를 드리니까 건들질 않는다고요. 근데 제 예배는 11시예요. 그래서 7시 예배 끝나고 다른 11시 예배 드리는 전도사님하고 마당에 나가서 그 교회 큰 마당이 있었어요. 커피를 마셨죠.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장 들어가라고. 전도사가 왜 밖에 나가서 커피를 먹냐고. 그 다른 빌딩에서 건물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하필 처음 출근한 주일날 커피 먹다 걸린 거죠. 여러분, 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필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른 걸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필이면. 재수없게 걸린 거죠.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안 믿기죠, 여러분들. 하필이면 내가 그거를 하고 있을 때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시, 11시 이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시나?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래서 어떠면 평생에 그 상황을 내가 만들지 못하면 예수님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상황을 만드는 법을 몰라요. 그럼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 예수님, 나중에 부활승천하고 우리를 떠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은 뭔가?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관계의 최소 단위가 2명 아닙니까? 누구랑 같이 있겠어요? 2명, 좋아하는 사람. 학교를 다녀도 애들이 친구는 2명부터 시작하죠. 난 쟤가 좋아. 그러다 사랑하고 그래야 두세 사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네가 좋아. 이런 곳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녀. 근데 내가 두세 사람으로 모일 줄을 몰라. 평생 혼자 다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범사에 불평만 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만 하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불평만 하는 사람은 늘 혼자 다니죠. 그래서 옆에 누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날을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가 있어. 저 사람이 늘 좋아. 주의 이름으로. 그럼 그 사람은 날마다 주의 날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나는 범사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인가? 늘 화가 쌓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화가 나와. 욕만 나와. 옛날에 우리 큰어머니가 그러셨는데 큰 집에 가면요. 누나가 9이 있어. 막내가 아들 하나야. 근데 큰 누나가 지금 뭐 80이 다 되셨겠지 뭐. 가면은 경자 누나인데 밑으로 누나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늘 화가 나 계셨어. 그러니까 큰엄마만 보면 화가 나. 교회도 그래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화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요. 어떤 교회는 이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어른인데 나이가 많은데 사랑으로 대해주는 언제 왔어 이렇게. 이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깨달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내용을 듣지 않아요. 제가 듣는 법이 여러분 듣는 법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책도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그분은 20대에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20대에. 근데 저도 20대에 그 책을 읽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없지? 30대에도 읽었는데 그분 20대에 나한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50이 됐어. 50이 됐는데도 그분 20대의 것이 나한테 없어. 그러니 목회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70이 됐어. 70이 됐는데도 그분 20대의 게 나한테 없어. 그럼 그분 20대만큼을 내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근데 80이 됐는데 겨우 그걸 깨닫고 그걸 내가 가지게 되었어요. 영적인 걸. 그럼 이분 20대나 내 80대가 같은 거예요.
그럼 이분 30대를 못 이기지 내가 80인데. 아, 내가 왜 80대에 깨달은 걸 이분은 20, 30대에 깨달았고 가졌을까? 근데 내가 그거를 30대에 가졌다면 목회가 삶이 달라졌겠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제대한 사람들을 예비역이라 그러죠. 대학교 가면요, 현역,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하고 예비역하고 만약에 1학년 때 같이 공부해요. 그 현역이 예비역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애들이 다 1등하고 2등하고 다 해먹어요. 왜 그래요? 군대를 갔다 와서 깨달은 거죠. 인생은 장난이 아니구나. 아, 이렇게 살다 망하겠구나. 제대할 때쯤은 긴장하죠. 군대 가서 뭘 배워요? 여러분, 군대 가서 그런 거 배우고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허송세월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제대할 때쯤 되면 잠이 안 와. 난 제대하면 뭐 먹고 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내가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아, 그때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1학년 애들은 그렇게 안 하죠. 대학에 왔어. 인생 끝. 시험에서 해방이야. 자유를 누려야지. 오늘부터 미팅하고 술집 가고 신나게 놀고 휴학하고 여행 가야지. 걔는 인생을 모르는 거죠. 만약에 1학년에 입학할 때부터 예비역이 알았던 걸 알았다면 공부를 그렇게 안 했겠죠.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 이제 다 됐어. 이제 놀러 가야지. 아, 예배 한 번 드렸으니 이제. 아, 이거 됐으니까. 아, 이제 됐어. 놀러 가야지. 여행 가야지. 여러분, 대학교 1학년처럼 믿음 생활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야.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 아, 맞아. 그때 기도를 더 할 걸. 그때 예배에 생명을 걸 걸.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할 걸. 완전히 다르겠죠. 제가 현역들 데리고 목회해야 됩니까? 예비역들 데리고 목회해야 됩니까? 근데 예비역 얘기 아무리 해도 현역은 이해를 못 한다고요. 자, 제가 암 수술을 했죠. 어떨 땐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이 아파요. 수그리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죠. 맞아. 그때 수술할 땐 살려만 주시면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옛날 거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수술을 안 해본 분들은요, 자기네가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술을 안 했는데도 수술한 거를 깨달아서 살 수 있다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겠죠. 오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때, 상황. 주님이 오시는 상황은 어느 때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와야 되는가? 바울이 오늘 얘기하죠. 야, 너희들 서로 권면하는 자의 말씀을 잘 들어. 너희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을 잘 듣고, 여러분도 권면하는 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뭐하래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답입니다. 주님은 어느 때 오시나? 너희가 화목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사춘기야. 근데 엄마 아빠가 멱살 잡고 싸우네. 아빠가 엄마 막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엄마도 막 칼을 들어. 그리고 막 싸우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면 막 내 문제를 갖고 엄마 아빠가 죽기로 싸우고 있어. 걔는 그거 안 시킨다니까. 근데 애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럼 문 열다가 문 닫고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놓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예수님이 왔다가 문 열고 들어오시려다 문 닫고 가시겠죠. 근데 밖에 되게 힘들고 지치게 왔는데 안에 소리가 들리는데, 아유, 우리 집 얘예요. 세준이 언제 오나. 아유, 세영이 언제 오나. 근데 올 때 오늘은 공부 얘기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그냥 무조건 힘들지. 그 얘기만 해줘야지. 언제 오나? 그럼 애가 문 열고 기쁨으로 들어오겠죠. 주님은 어느 때 오시나? 우리끼리 화목할 때.
그래서 화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평생 해도 예수님 못 만날 수 있다. 주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 자기 생각,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 주님 사랑해. 영원한 착각 속에서 혼자 짝사랑하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때. 그래서 오늘도 화목할 때를 만들고 이렇게. 제가 급하게 들어가느라 오늘도 수험생애들을 위해 말씀 하나를 준비했는데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제 우리 교회 오지는 않지만 수험생 아이 한 명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선물을 주고 문자가 오는 걔가 처음이야. 도서관에 갔다가 왔는데 교회에서 선물이 왔다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갔다 왔는데 얼굴도 안 본 교회인데 응원을 해줘. 기쁘겠죠. 얘야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수험생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형제들을 서로 권면하래요. 그래서 이 13절 이후의 말씀은 다 화목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목에 관한 말씀. 아니면 한 개씩 풀 수도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근데 이거 A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때 오시나? 우리가 화목할 때.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거. 화목. 교회는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씹고. 어떤 교수님이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교회에 이렇게 가끔 강의하러 가신대요. 그럼 교회 딱 가면 분위기를 안대요. 여기는 가십교회인가? 여기는 가스팔교회인가? 가십교회는 가면 다 서로 웃기는 웃는데 서로 뒷담화하고 욕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이거 가십교회. 모이면 소문만 만들어내는 교회. 근데 가스펠교회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교회. 딱 가면 두 교회밖에 없대요. 가십교회와 가스펠교회. 우리는 가십교회입니까? 가스펠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가십성도입니까? 여러분은 가스펠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힘써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 서로 권면하래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애들 대학을 몇 명 보냈을 것 같아요. 대학을 제가 신학생 때부터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 대학 가면 잘할게요? 거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대학 보내준 애들도 있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 애들 대학 가야 되는데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보내줘도 안 올 거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희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제가 몇 명 시켰을까요? 목사님 저희는 살아야 되는데 몇 명 살렸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억수로 많이 살렸습니다. 그럼 살려놓으면 예배하러 올까? 나중에 이렇게 되죠. 얼굴만 봐도 알아요.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힘써야 되는 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고3이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벌떡벌떡 있나? 그러더니 좀 여유 있어지면 예배해야지 못 일어나는데요. 저는 그때는 못 가는데요. 그럼 화목이 깨지는 첫 번째 이유가 게으름입니다. 안 와. 저 어제도 문자 왔어요. 목사님 새벽에 올게요. 그런 거 절대 안 믿습니다. 그냥 와야 오는 거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화밖에 안 나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나 혼자 한다 생각하면 돼요. 와야 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입장이죠.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거기에 맞추면은요.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게으른 자들. 그다음 마음이 약한 자들. 맨날 못한대. 안 한대. 할 수 없대. 변화가 없죠 이분들은. 어차피 우리는 안 될 거니까. 그럼 마음을 좀 바꾸고 말씀을 따라가고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래요. 격려만 들어.
칭찬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이래야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서로 힘쓰라는 것이죠. 화목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맨날 권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약자들 세우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바울은 맨날 화만 낸다고. 그럼 이렇게 돼요. 자기네들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해해 주자. 바울이 화내는 걸 우리가 이해해 주자. 그리고 자기네들이 받아주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선생님이 와서 얘들아 공부해라. 막 선생님이 화가 났어. 우리 선생님 원래 화가 많아. 우리가 이해해 주자. 그리고 자기네는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럼 망하는 것이죠. 화목하려면 권할 때 같이 자라나야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화목을 착각해요. 여러분들은 변화도 없으면서 주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걸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염소하고 양하고 갈라진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힘쓰셔야 돼요. 권면에 맞추기를. 자라나기를. 야, 그 자라난 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70살쯤 할 수 있던 걸 20살에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옛날에는요, 35세 권사님이 나왔습니다. 35살부터 권사. 그 45때는 옛날엔 45 장로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45이 돼도 집사를 못해. 지금은 50이 넘어도 권사를 못해. 왜 그래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하기 위해 삶과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래요. 어느 교회 인터뷰를 갔습니다. 부교육자를 뽑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추천서를 갖고 오래요. 어떤 감독님 추천서를 받아오래요. 그거 받아갔대요. 그랬더니 이분은 나하고 반대파야.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님을 뽑는데 부목사님을 추천서를 받아오래요. 왜? 네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받아왔더니 잘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써준 사람이 나하고 반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안 써. 교회 정치가 있으니까 뭐야 아들 악으로 갚아요. 기다려봐라 내가 되면.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UMC 있잖아요. KMC 있고 감독 선거를 합니다. 거기는 종신제니까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선거를 해야 돼요. 내가 됐어. 그럼 반대파는 다 아웃이야. 그럼 미국을 떠나야 돼. 왜? 미국은 감독이 파송제잖아요. 너 이 교회 가 하고 파송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쫓겨나. 없어져.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고 교회가 이릅니다. 오늘 바울이 세상은 그렇지 그러나 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네가 악으로 갚을 때 주님이 온다고 생각해봐. 망하겠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선을 따르나? 내가 죽을 때. 그래서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여러분 저도 큰 교회 아니고 이 작은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 많습니다. 예전엔 누가 수석으로 입학했어. 그래서 정말 빚내갖고 노트북을 사줬어. 그럼 교회 일 열심히 할 줄 알았어. 갔어. 정말 어렵게 선교비 다 보내서 어디를 보내주고 다 했어. 오는 날 간대. 갔어. 또 뭘 다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어. 그랬더니 또 갔어. 여러분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젠 제가 나이가 들어 갑이 됐잖아요. 제가 어디 전화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젠 전화해서 그 사람 쓰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럴 수 있죠. 절대 안 하죠. 그러나 여기 아픔은 있죠. 그걸 겪으면서 사람을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구나. 뭘 사줘서 기르는 게 아니구나.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구나. 예전엔 그게 사람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죠. 목사님 왜 장학금 안 줘요? 애들 왜 그렇게 안 하고? 그게 사람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이 잘나서 그런 거고. 선민의식이 들어갑니다. 다 자기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된 거고, 우리가 해서 그런 거고, 우리 나가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거는 외형이에요. 16절부터는 화목하기 위한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기뻐하죠. 근데 이 세상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항상 기쁨은 가로 열고 옆에 빌립보서 4장 4절로 적혀 있잖아요. 신약 주석 공부한 분들은 제가 얘기했대. 뭐예요? 예수 안에서. And Christ. 성도의 모든 기쁨은 예수 안에서. 돈이 많아서 오늘 기뻐. 돈이 없으면 안 기쁜가? 건강해서 기뻐. 건강 안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 오늘 기쁘다.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기쁘다. 뭔가 주님이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걸 복으로 바꾸시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 일도 그 일 되게 하시겠지. 오늘도 기뻐. 항상 기뻐.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쁜 자들만 주의 재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 근원이 사람,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군대에 갔습니다. 휴가를 나가, 첫 휴가. 첫 휴가의 기쁨을 아십니까? 집에 보내준대. 전 첫 휴가를 6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1박 2일 나오는데 외출. 집에 보내준대. 야, 일주일부터 잠이 안 와. 근데 고참들이 되게 괴롭히고 하나도 안 힘들어. 이거지요. 나 천국 가는데 재림의 주를 만나는데 이거 뭐가 힘들어? 곧 갈 건데 내가. 이거 다 내려두고. 제대하는 고참들은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아침마다 밑에 쫄병이 가갖고 충성 누구누구 병장님 제대 48일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날 가서 47일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30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더니 야 나이키 운동화 너 가져. 나 나가면 이런 거 필요 없어. 제대하기 전에 자기가 쓰던 거 다 주고 가. 다 가져. 왜 그래요? 그래도 기쁘죠. 재림하니까 집에 가니까 이런 기쁨, 재림의 기쁨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쓰던 거 다 버리고 가겠지. 이걸 매일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 땅에서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거 막 집 쌓아놓고. 아니에요. 우린 천국 갈 사람인데 다 쓰고 가야죠. 다. 이걸 어디다 써? 주님 기뻐하는데. 사람 사는데. 이걸 써서 사람을 얻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얻고. 아 이거 쓰라고 주신 거지. 맨날 재나. 맨날 재나.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거 기가 막히게 쓰는 세월이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아마 꿈만 꿔도 이걸 거기다 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 여러분이 이런 거 항상 기뻐하라. 그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해가 뜹니까? 기도 안 해도 해가 뜨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달이 떠요? 기도 안 해도 달이 뜨지?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해 뜨기를 기다리면요. 뜨는 해가 느낌이 다르다고요.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기도 안 해도 뜨는 해인데 내가 기도를 하면 뭐가 틀려요? 내가 준비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준비예요. 대학 가는 거야. 꼭 수능 놓고 기도해야 돼? 안 해도 시험 보지. 그쵸? 그런데 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동안 준비가 되어지죠. 아 우리가 이런 삶이었는데 부모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애를 여기까지 길렀고 대학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주일 예배도 기도 안 해도 예배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하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돼? 그지? 사모함. 이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고 기도 안 하면 안 오십니까? 무조건 오시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준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모든 일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은혜가 은혜로 하는 거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조도 몰라요. 감사가 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했대. 교만해. 근데 기도를 한대. 근데 자기 상상이야. 완전히 다른 기도죠. 기도는 뭐예요? 준비라니까. 준비. 주님 오심을 준비. 내가 오늘 뭐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손님이 와. 가만히 있어도 온다니까요. 그럼 맞이하면 뭐예요? 그럼 라면 끓여드려야지. 근데 기도를 준비하고 그대로, 신발은 이렇게 벗으시겠지? 그분은 상태가 이러니 집 온도는 이렇게 해놔야지. 음식은 뭐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예전에 젊은 분이 있어서 신방을 했어요. 갔어요. 갔더니 신방인지 몰랐대. 자기가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완전히 한겨울에 막 영하 10몇 도 갈 때. 그랬더니 잠깐 밖에 나갔대요. 잠깐 기다리래요. 1시간 반 기다렸어요. 밖에서. 진짜로.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신방인데 뭐 차린 게 없다. 그러더니 저기 재래식 시장에서 사온 거 비닐로 채 비누로 10개를 피더라고. 그릇에도 안 꺼내고 비닐 봉지채 10개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준비가 없죠. 여러분의 삶이 그럴 테니까요. 늘 허덕여. 늘 주님이 오시는데 비누로째 내놓는 거죠. 교회 예배가 이러면 되겠냐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야야야 마이크 좀 켜봐. 야야야 이게 누구 없냐? 누구 없냐? 누구 없냐? 이게 예배냐고요. 그러니 화가 나지. 그럼 이래. 맨날 화만 낸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놓고. 일주일 전부터.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허덕이는 걸 보고 웃고 있어. 하하호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야. 그럼 눈물이 난다니까요.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 교회 슬프다. 아프다. 우린 아직 연약하구나.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가보셨습니까? 막 그 흐르는 기운, 그 텐션, 앉아만 있어도 오는 그 감동, 그런 격 있는. 왜 오케스트라, 여러분 예술의 전당 가갖고는 그렇게 하잖아요. 숨도 쉬지 말라고. 핸드폰 끄고 들어가라. 거기에는 다 순종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여러분 핸드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찍 오십시오. 절대 말 안 들어.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려면 여러분 내 삶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야 되는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다시 나왔을 때 다 감사해. 왜? 난 죽었다 살았으니까. 근데 성도는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 생각이 조금 아니요,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죽었다 살면 아동부가 돼요. 여러분이 어제 죽었는데 오늘 살아서 아동부 애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죽었다가 살아서 오늘 성도를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쁘겠어. 귀하고. 이 예배가 거듭남이 없는 거죠. 예배가 귀한 게 없고 감동이 없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거듭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화목하려면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근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그냥 되냐?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드리게 하고 성령이 소멸했어. 번아웃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민감하지가 않죠. 야, 내가 텔레비를 많이 보면 영이 소멸돼. 텔레비도 안 봐. 목사님 지난번에 그 정신병동에 그거 봤잖아요. 쉬는 날 뭐라 본 거예요. 저녁에 TV도 안 봐요. 유튜브도 안 봐. 영이 소멸될까 봐. 새벽에도 자다가 말씀이 막히면 찬양 틀어놓고 자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신방 가기 전에도 차에서 찬양 많이 듣고 올라가고 누구 만나기 전에 성령이 소멸할까 봐. 근데 여러분 성령의 소멸에 관심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말씀이죠. 한 말씀을 드렸어. 무시해. 어제 수험생 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거 애들에게 주셨습니까?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저녁에 누가 이걸 표로 만들어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혹시 이거 애들 중에 필요한 분 있으면 목사님 보내주세요. 어떤 분이 만들어서. 제가 그랬죠. 엄마들이 했겠죠. 지 엄마들이 보냈겠지. 이 정도 해줬으면.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럼 말씀은 말씀이고 시험은 시험인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죠. 이미 말씀을 다 주셨는데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화목한데 맨날 이런 말로만 그래. 아니죠. 모양조차도 그 교회의 모양이 나와야죠. 성도의 모양이 나와야죠. 어제는 8시 좀 넘어서부터 교회 와 있었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누가 와서 청소를 하더라고. 누가 와서 또 일을 하고, 누가 와서 카페 정리하고. 근데 딱 한 번 내려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아, 근데 마음이 내려가지 말할까. 근데 내려갔다 와야 돼. 체육복 입고 왔었거든요. 내려갔더니, 아, 하필 또 새가족분이 오셔서 청소를 같이 하시네. 아, 이 모양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아, 내가 성도인데, 아, 내가 그 모양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잖아요. 예전에 목사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 소개를 한다고요. 전도사님이에요. 청년 처음 전도사를 갔는데 교사 집에 장례가 났어. 그러더니 교사들 30명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 막 100여 명이 있는데 갑자기 부장 권사님이 저보고 이용진 전도사님이 장례 예배 좀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해야지. 전도사의 모양을 갖춰야죠. 아, 내가 그때 전도사의 모양을 보이지 못했다면 왜 말을 그렇게 했지? 행실을 그렇게 했지? 여러분이 정말 성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성도의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용이 되게 긴데요, 마지막이.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뭐냐? 재림은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은 개념이 아니고 재림은 일상생활 속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재림으로 가는 통로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고 갑자기 죽어서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상의 삶이, 여러분 고등학교 일상의 삶이 대학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갑자기 고등학교는 따르고 대학을 갈 일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이거를 완전히 없애고 결혼이 됩니까? 삶 가운데 만나서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없이 인터넷으로 만나.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은 내 삶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내 삶. 구체적인 내 삶, 내 생활을 통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 이걸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시는 주님을 만나요. 아니면 이미 왔다 가실 수도 있어. 근데 네가 그때가 아니어서 주님이 지나가신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주님을 만날 때를 만드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집이야, 학교야, 교회야, 섬김의 자리야. 주님이 오실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보존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때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그 목사님들이 보면 야 청년회 땐 나이가 좀 그래도 40, 50대는 정상이었어. 상태가 좋았어. 근데 70대쯤 되면 이상해지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 막 다 사기치고 막 못된 짓 하고 보존을 못한 거죠. 저분 믿음이 청년 때는 좋았는데 나가서 돈 맛을 보더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네. 아, 저분은 권력 맛을 보더니 상태가 안 좋아졌네. 뭐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날까지 보존하시라고요. 보존. 끝까지 이거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이걸 뭐예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서로 권면하래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이 편지를 서로 나눠서 읽고 다른 사람들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이에요. 이걸 다 재림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달라지죠. 그냥 항상 기뻐하래 하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바보야 바보. 쉬지 말고 기도해. 맨날 오늘도 무사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화목하기 위하여 이걸 하라는 거죠. 우린 재림할 사람이니까 주님을 만날 사람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기다 소망을 둬야죠. 영은 갔어. 그런데 몸이 안 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몸도 가야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몸이 와 있어. 근데 영은 딴 데 가 있어. 어떤 사람은 저기가 있는데 영만 보낸대. 자기 마음은 늘 여기 와 있대. 무슨 소리예요? 온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을 만드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수험생 애들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시험도 이렇게 보고 어차피 애들 대학 갈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다 가요. 갈 거니까 기뻐하시고 갈 걸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하고 성령 소멸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삶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각자 주님 바라보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재림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거 다 두고 갈 건데 이 물질 뭐가 귀한가, 세상 것들 마지막에 다 쓰고 다 나눠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고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우리는 늘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지나면 갈 날 하루 다가왔다, 또 이틀 더 지나면 이제 하루 더 가까이 왔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이 화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밖에 문 열고 오셨다가 쟤들 싸우고 있네, 다음에 와야지, 그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밖에 주님이 오셨다가 야 좋다, 이 집 들어가야지, 이 교회 들어가야지, 하나님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까? 또 수능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어차피 대학 갈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